하루를 살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가슴 속에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그리워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시죠. 뭐가 그렇게 그리우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 네. 사실 살면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평상시에 무슨 그리움이 뭐가 있지 뭐 이런 걸 확인하고 살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살죠. 무슨 그리움입니까? 그건 뭐 철없는 애들이나 그러는 것 같고. 그런데 한번 진짜 우리에겐 그런 그리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일까? 그런 것들이 없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사실은 잊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별로 뭐 그리운 것이 없다고 해도 혹시 누군가는 여러분을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은 믿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는 여러분을 많이 그리워한다. 나를 그리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아니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계셔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가을에만 나를 그리워하시는 게 아니라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를 그리워하세요. 지금 주님은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시단 말이죠. 어제 우리 가을 음악회를 참 잘 마쳤어요. 어제 이서륜 권사님의 시 가을에 누워 정말 아침부터 저녁 황혼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그리움으로 가득한 그 시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다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입술의 열매,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순서 중에 우리 샬롬의 어르신들께서 핸드벨을 연주하셨어요. 핸드벨 제목이 아까 말씀하신 고향의 봄이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아주 참 잘하셨어요. 연습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잘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벨소리 하나하나 울려 퍼지는데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고향의 그 복숭아꽃, 살구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 같은 그 종소리, 거기에 어르신들의 흰 백발이 함께 어우러져서 고향의 봄이 가까이 와 있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은 마치 두 줄이 당겨지고 있는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한쪽 줄은 과거라는 시간에 구심력이 잡아다니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미래라는 그러한 시간에 원심력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은 과거의 구심력과 미래의 원심력의 팽팽한 긴장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원심력을 우리가 그리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래의 원심력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비전만 있다고 날아다니면 인생이 붕 뜹니다. 돈키호테가 되는 것이죠. 나를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나의 삶의 뿌리가 구심력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새로운 세계를 더 멀리 여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그렇게 하죠. 가고파. 그 이은상이라는 시인이 일제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살면서 그 고향의 잔잔한 바다,
그 어렸을 적 그곳에서 천진난만하게 마음껏 뛰놀던 동물들을 생각을 합니다. 비록 몸은 타향해서 그러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상상 속에서는 그 고향의 잔잔한 바다가 함께 놀던 친구들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위로를 주며 이 암담한 현실을 이겨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 고향을 생각하면 그곳은 언제나 평온하고 쉼이 있습니다. 그 어렸을 적 뛰놀던 때를 생각하면 자유가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현실에서 불안해하는 나를 언제나 보듬어주는 보금자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어머니의 품이 가진 생명력입니다. 그 그리움은 나의 지금 불안한 실존을 확인해주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쌀쌀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더 어머니 생각이 나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마치 그와 같은 그리움에서 쓰여진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3번 성지 순례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특히 이 가을에 하는 성지 순례, 그것을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1년의 농사를 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찬송하고 돌아오는 그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주로 그 초막절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던 순례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부르던 노래가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나안 지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혹시 성전을 방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멀리 떨어져 사는 타국에 사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방문한다는 것도 어렵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방문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죠. 그들의 삶의 현실은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몸은 멀리 타국에 있지만 다니엘처럼 바벨론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경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하고 흩어버리는 큰 토네이도였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이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을 구심점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았습니다. 환난의 바람 속에서도 내가 세상 밖으로 튕겨쳐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를 지금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도 결코 만만치 않은 현실의 삶,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장막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장막, 왜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장막이라고 했을까? 분명히 이 시인은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후에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순례하던 그러한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멋지고 아름다운 거대한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닌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막은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막절 축제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 밖에 작은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초막 속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먹고 자고 그 조상들의 40년간의 어려웠던 광야 생활을 기억을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정착이 아니라
계속 떠나야 하는, 며칠 머무르고 또 짐을 싸서 떠나야 하는 과정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쌍한 백성들과 함께 텐트 속에 사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디에 자기의 텐트를 치든지 모두 다 그 구심점이 되는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을 바라보면서 함께 광야 생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지금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그는 아마도 먼 거리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깊은 병에 걸려 있든지 재정적인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가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현실은 낮은 뜨겁고 밤은 춥고 갈증과 굶주림, 갈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 현실을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비단 시인의 상황만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의 삶입니다. 인생이란 날마다 광야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고생의 바다, 고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으나 현실은 호락호락하게 나의 소망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고파와 같은 고향의 봄과 같은 노래를 만들고 부르게 하는 것이죠. 망향의 한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어려운 형편 때문에 지리적인 그 먼 거리가 오히려 더욱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움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참 역설이죠. 갈 수 없고 가질 수 없기에 더욱 간절해지는 마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시인은 그렇게 먼 곳에서 힘들어서 성전을 갈 수 없어 그리움만 쌓이는데 정작 예루살렘 시내에 살고 있던 시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성전에서 불과 200m, 300m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들도 이 시인처럼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그렇게 내 마음이, 내 몸이 쇠약할 정도로 그러한 갈망이 있었을까? 아마 그들은 날마다 눈만 뜨면 성전이 보이니까 어이구, 성전을 보느니 저기 탁 트인 산을 보는 게 낫겠다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예,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너무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그것의 귀함을 모르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리고 혹시 성전의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명절 때마다 올라오는 수십만 명의 순례객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비즈니스 하려고, 그들에게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하려고 아마 명절을 꼬박꼬박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순례객들의 주머니를 그리워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라고 하면서 진노하셨죠.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회를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리움도 간절함도 사모함도 없이 오늘도 가야 되나? 라는 마음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비즈니스적으로 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불리려고 예수의 이름을 팔고 신앙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은 없는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불량한 마음으로 성전 가까이 사느니
차라리 이 시인처럼 멀리 떨어져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며 아파하며 그 진실한 그리움을 안고 사는 것이 더 아름답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내가 교회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면 오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그런 생각이 들면 오지 마세요.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래요. 고3 때 자기는 공부를 안 했대요. 왜 안 했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고3 때 한 일주일 동안 실컷 텔레비 보고 놀고 자고 막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속에서 나 공부해야 되는데 하는 갈증이 그냥 팍 생긴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놀면은 안 되지. 그러고서는 한 일주일 푹 놀다가 책을 보면은요 그냥 빨려 들어온대요. 책이 쑥 빨려 들어온대. 그러면은 그냥 대충 의자에 앉아서 시간 때우기 공부했던 것보다 책이 그냥 싹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인류대학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계속 놀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 텐데 어떤 사람은 놀면 놀수록 더 놀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친하고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친구, 내 성도들 늘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그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가끔 기러기 부부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워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요 펜파라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확률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강원도에 사는 총각과 전라도에 사는 처녀가 한번 만나려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날마다 주고받고 하는 그 편지 속에 그리움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편지 속에 그 님을 생각하면서 상상을 막 하는 거예요. 달덩이보다도 예쁜 님이고, 막 꽃을 보면 꽃 같은 님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상상의 편지 속에서 우리 김인희 집사님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드디어 탁 해서 살아보니까 잠이 확 깨는 경우가 있죠.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참 서정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시인인데, 그 정지용 시인이 동경에서 유학을 하면서 동경인가 도쿄인가 유학을 하면서 고향을 늘 생각하면서 그때 정말 나 고향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그 고향의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귀국을 해서 고향을 방문하고 쓴 시가 하나가 있어요. 고향이라는 시인데 내용이 이래요. 다는 못 읽어드리고 중간은 생략할게.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로뇨. 중략하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 노푸르구나. 이은상 시인도 이와 비슷한 운율의 라임의 시를 썼어요. 비슷해요, 라임이. 근데 누가 누구 거를 모방했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창작했는지 또 모를 일이고. 이런 시예요. 그리움인데, 그리워 찾아와도 그리운 옛님은 아니베네. 그리워 찾아와도 그리던 옛님은 아니베네. 거기까지. 그 지난 세월 힘든 현실 속에서 그 그리움을 안고 그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고 그 님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 현실을 꿋꿋이 이겨내고 살아내고 마침내 고향에 와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옛 고향이 아니에요. 여전히 새소리, 여전히 꽃이 피는 것,
높푸른 하늘은 그대로인데 고향은 아니에요. 그리워서 님을 찾아왔는데 옛님은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긴 세월 가운데 내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요, 그리움이 싹 해소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리움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저도 고향 생각하면서 살다가 제가 직장 근무하면서 출장 가는 길에 고향에 운전해가지고 한번 싹 들어갔다가 또 확 깼잖아요. 그렇게 커 보이던 집, 그렇게 커 보이던 마당, 그런 것들이요, 아주 초라한, 그냥 아주 가난한 시골의 그 모습들로 이렇게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는데, 역시 상상 꿈이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그리움은 인생을 붙잡아주는 구심력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새로움을 창조하는 먼 세계로의 여행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리움이 아름다운 시를 쓰게 만들고 그 그리움이 가슴을 울리는 노래를 만듭니다. 그 그리움이 현실의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충만합니다. 마음과 육체가 쇠약할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많은 샘과 이른 비로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시인의 간절한 그리움은 주의 장막이 되어 시인의 가슴 속에 들어옵니다. 힘겨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인의 현실 속으로 하나님이 직접 텐트를 치시고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모든 현실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한 집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아지고 하루가 천년 같아지는 그 신비로움,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비록 몸은 이 세상 외로운 땅에 살고 있어도, 비록 몸은 악인들의 장막에 있어도, 그러나 마음은 주의 장막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비천하고 가난한 신분으로 살아도 내가 주의 궁정에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부르는 찬송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손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을 모시는 자의 마음에 일어나는 신비로운 천국입니다. 저희 형님은 이민자로서 40여 년의 세월을 사시다가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연세가 들어가면서 가끔 뵐 때 고향을 참 그리워하셨습니다. 저보다 더 고향 생각이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하면 나이 먹어서 고향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싶다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낯선 땅에 묻히셨습니다. 고향 땅보다는 그래도 항상 아내의 품이 더 고향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다음에 죽거든 고향에 묻지 말고 아내 곁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립 서비스 한다 소리를 들어요. 제 아버지는 1919년 참 어려웠던 시절에 태어나셔서 많은 곳을 방랑하며 새로운 삶을 찾아보시려고 그렇게 떠돌다가 사시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고향의 따뜻한 언덕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지금 96살이신데 한 시간도 안 걸리면 아버지 품에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사시는데 저희 어머님은 나 죽거든 거기에 묻지 말아달라고 해주십니다. 이미 아버지 곁에 다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셨더니 거기는 우리 아버지의 고향이지 어머니의 고향은 아니시랍니다.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글로 시집 오셔가지고 뼈 빠지게 거기서 농사 짓고 고생만 하셨던 고생터지? 그래 죽어서까지 거기에 또 묻히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온 영원한 본향,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연어가 깊은 바다 수말리 길을 헤엄쳐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강의 냇가의 기슭을 향해서 헤엄쳐 올라가듯이 내가 태어났던 그곳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그곳을 향해서 지금도 걸어갑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영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의 영혼 이터너티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시작이요 끝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영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창조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는, 창조주의 품을 갈망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다 하늘로 돌아가는 과정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천상병 시인이 노래한 귀천입니다.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우리가 향하는 본향의 길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목마름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은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또한 가장 적합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리움이 시온의 대로를 만들고 마음으로는 이미 주님이 계시는 장막 속에 그 안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장차 우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사모함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리워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리움이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고 주님 곁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례자의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장막절, 초막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광야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라고 생각하고 목마름의 골짜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곳에 예비해 주신 많은 샘들과 이른 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들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어려워도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에게 임할 이른 비를 바라보며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광야의 길, 순례의 길을 걸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많은 샘들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이른 비, 하나님의 격려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막절이 끝나는 날 장막절 순례자들을 향하여 크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의 장막이 시온의 대로를 통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샘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샘이 내 안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외부의 샘으로 인하여 내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참 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랑이 터져 올라 내가 샘이 되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물을, 생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삶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구심점이요 중심인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거기에 찬송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에 찾아와도 그 고향은 없고, 그리워 찾아와도 그리운 내님은 없어도, 그러나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고 사랑의 촛불을 밝혀놓고 나를 그리워하며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 매는 줄이 되고 나를 붙잡는 오른팔이 되어 오늘도 광야의 길, 토네이도 같은 인생 속을 살아가며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옵소서. 이민자의 삶, 참 힘들고 어려운 삶, 그러나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의 품을 그리워하며 그러기에 더욱더 본향을 향하여 그 본향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의 장막이 내 안에 펼쳐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의 사랑의 샘을 터뜨리고 목마라 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